오늘은 창세기 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창세기 4장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등남이라고 해서 이제 가인의 이름을 지었는데 아마 여기서 이 가인을 낳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은 아닐까 하는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의 이름을 내가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고 예,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가인과 아벨은 이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던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됐고요.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설명은 여기서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 그 자체뿐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은 그 평소의 삶이 달랐던 겁니다. 평소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게 아벨이었고, 가인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후에 진행되는 그러니까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가인이 바로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서 말했던 뱀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아벨이 그 뱀의 후손에게 핍박을 받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게 가장 에, 뭐, 뭐 괜찮은 해석인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뭐 여기서 첫 새끼라는 말 처음 것을 드렸다. 근데 가인은 그런 말이 없다. 그거랑 네, 가인은 이제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짐승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좀 약간 근거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물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거를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뭐 알아서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뿐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건전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뭐 특별한 뭐 어떤 제사를 위한 제물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하급자가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에게 바치는 선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뭐 어느 나라에 지배를 당하면은 그 지배당하는 나라가 지배하는 나라한테 뭔가를 바치잖아요. 곡물이라고 하죠. 예, 그거랑 같은 의미고요. 이게 나중에 그 레위기에 가면은 5대 제사 중에 소제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뭐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제사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거다, 선물을 드리는 거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실패하자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 예배를 드려놓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이제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고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냐. 그러니까 왜 화를 내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표현이죠. 그래서 죄가 이제 가까이 와 있다. 아주 너를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 짓지 마라. 이거 죄 짓지 말고 빨리 돌아서라. 뭐, 그 죄에게 지지 마라. 뭐, 그렇게 해주셨죠.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어,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이 쳐 죽이니라. 여기서 말했다는 거는 뭐 여기서 보듯이 뭐 우리가 들로 가자라고 말해서 이제 같이 들로 가서 그렇게 쳐 죽였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문맥상 그렇게 보면요.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가벨을 죽였습니다. 이게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실 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남녀 관계, 그러니까 부부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고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뭐 그런 잘못된 관계가 이 사장에서 바로 이제 형제를 죽이는, 형제를 살인하는 그런 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제 말투부터 약간 뾰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랑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라고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가인도 똑같이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발뺌을 하는 거죠 그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내 아우의 핏소리는 아벨의 피가 되겠죠 그래서 아벨의 피는 땅에서 호소한다라는 거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 보복을 말하는 그런 호소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히브리서 가면은 이게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아벨의 피는 이제 이 억울함 그래서 피의 복수를 부르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를 부르게 되는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연결이 되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이제 도망 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형벌에 대해서 자기 연민을 갖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사람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아니 아벨을 죽여놓고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가 불쌍하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게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내가 불쌍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위험에 처하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표를 주셨다는 게 그 표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가인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확증하는 것으로 이제 뭔가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들에게도 긍휼히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게 뭐 보통 아니 가인 아니, 지금 아담이 첫사람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 사람들 외에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뭐 많이 물어보기도 하는데 뭐 이거는 뭐 그냥 쉽게 설명이 됩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지 세월이 지났다라고만 나왔잖아요. 이게 몇 년인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후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 아담은 몇백 년을 살았고 그 가인은 나오지 않지만 뭐 가인 나오나요? 뭐 가인은 나오지 않지만 아벨은 일찍 죽었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다들 몇백 년씩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후에 또 다른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보는 게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또 다른 그 자녀들이 낳은 이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뭐,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그 사람들이 첫사람이고 이후에 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동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쫓겨난 땅에서 또 쫓겨난 거죠. 그래서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겁니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담의 계보 그러니까 셋의 족보를 따지면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로 들리움을 받은 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의 성을 에녹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서 에녹은 여기서 성을 쌓는 거는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떠돌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항해서 성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개념이 어, 그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사용되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존하는,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명,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성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수요일마다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보면은 성읍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어떤 것들을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성이 되는 거죠. 아주 시작부터 그랬죠. 가인이 성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겠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이 에녹이다. 그러니까 그 아담의 족보랑 굉장히 대조가 되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들림을 받은 사람이 에녹이었는데 이 가인의 족보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기 위한 곳이 바로 에녹이었던 거죠. 그죠? 자, 에녹이 그러니까 이 이후에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두 아내를 맞이한 것 자체가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라고 하셨는데 어, 두 아내를 맞았죠. 언제 한 남자와 한 여자였냐?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남자가 단수입니다. 여기서 여기 단수라고 보이시죠? 왼쪽 밑에. 그리고 아내도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명사 자체에 단수와 복수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처럼.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게 바로 가정이었는데 가인은 두 아내를 맞이하죠.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제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바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래서 지금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문명이 어떨 때는 좋은 것도 있죠. 어떨 때는 나쁜 것도 있지만 그 시작 자체를 보면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명은 뭐 제가 뭐 과학기술 발전하면 안 되고 뭐 문명도 발전하면 안 되고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명은 어쩔 수 없이 죄인들이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죄인들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런 문명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은혜라고 말을 하잖아요. 일반 은혜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살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여러 가지 문명들에 대해서 좀 너무 긍정만 할 거는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이제 휩쓸려 가게 되는 거죠.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작은 상처로 죽이는 거죠. 그죠?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람에게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아주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7배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스스로 나에게 77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교만이죠. 교만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그래서 아주 그냥 이렇게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부패와 교만 그리고 자신을 높인다라는 게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거죠. 이게 그 뱀의 후손들의 특징인 거고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 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보통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여기서 씨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째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째라고요. 여기서 째라가 뭐냐?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 후손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 후손이라는 단어가 바로 째라입니다. 째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셋이 이제는 가인이 아니었고 아벨도 아니었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셋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더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셋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4장은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죄의 결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해져 가는지, 죄의 결과 어떻게 파멸로 가게 되는지, 물론 문명은 발달하지만 그 문명이 우리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성이 아니라 유일한 성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뿐인데, 실제로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가장 그 큰 죄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다른 우물을 판 것인데 그 우물은 생명을 주지 못하는 가짜 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인데 그게 바로 이 가인과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셋의 족보를 통해서 그들의 죄인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만든 선이 선이 아니라 왜냐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선이 선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이 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면서 누구의 말이 따르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